성경봉도 박무진 권사님 나오세요.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허락하신 은혜, 또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모두가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권사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새로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 영광을 돌리기 원해요.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찬양하냐면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헌신하셔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고 순종하셨지요.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에 쭉 주신 이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한번 우리 권사님들께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작년에 권사님들께서 헌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으로 헌신을 작정하였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작년에 요맘때쯤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헌신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 디도서 바로 위에 있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기억나시죠? 이제 네. 우리 권사님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네. 바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적인 권면 세 가지를 강조드렸었어요. 어떤 것이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3절에 쭉 올라가서 2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말을 지켜 모함하지 말고 세상과 같이 술의 종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4절에 우리 선교교회 안에 젊은 여자 성도님들을 잘 돌보고 가르칠 것, 그리고 5절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순종으로 헌신하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중심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께서 그때 제가 기억나요. 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헌신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온 교회 앞에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 한 번의 헌신 예배가 그냥 순서가 되고 드려지고 지나가는 그렇게 말씀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와 특히 헌신을 고백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구하고 증거했다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주장하도록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고 삶의 이 말씀들의 열매가 맺혀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겠죠. 물론 이런 점검들은 다른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형제자매들, 저와 목회자들도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냥 한 차례 설교하고 말고,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예배 드리니까 한번 읽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 것이 되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결코 어떤 은혜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려는 성도의 태도,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에 권사회 헌신 예배 때 증거했던 위에 1절에서 10절까지의 권면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한 해만 순종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닌 거죠. 모든 성경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명시하는 교회 안에 나이가 많이 있는 여자 성도님들을 향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본문이었죠. 이것에 우리가 집중했었습니다. 물론 당시 이 디도서가 기록된 배경과 이유를 전에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독특한 당시 문화가 있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순종으로 요구되는 이 말씀의 교훈은요, 오늘날도 교회 되도록 각 연령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회 헌신을 정말로 고백한 대로 여러분의 말을 지켜서 모함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 같이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이건 술만이 아니라 모든 쾌락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또 우리 선교교회 안에 젊은 여자 성도님들을 잘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이 순종으로 과연 나는 1년간 헌신하였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 드린 열매가 한 해 동안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안에 새해를 또 행하여 주셨구나, 말씀의 은혜를 부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로 나를 또 성장하게 하셨구나 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시도도 하지 않았거나 실패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은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들으셔서 또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 헌신 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경건의 말씀들을 살아내고 헌신할 수 있는지 오늘 그 근원의 원동력을 발견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어서 보는 말씀은 무엇이냐? 앞에 헌신하기로 권면드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헌신의 삶을 우리 권사님들께서 또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그 이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원동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11절에서 14절까지로 바로 우리가 앞에 말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헌신할 거예요. 자,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겠죠.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겠지만 이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성경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면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처음 거듭났을 때, 중생했을 때 받은 그 구원의 은혜만 떠올리기가 쉬워요. 보통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요, 굉장히 폭넓어요. 이거를 우리가 누릴 때에 이 경건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고 살아낼 때에 앞으로 헌신하도록 하는 경건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낼 수 있다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도 그 중요한 핵심적인 구원의 은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먼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자신을 주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래요, 예수님이요. 자, 그런데 이 11절 시작에는요, 우리 본문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사실 이 11절은 앞에 10절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본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해요. 10절에까지 이런 경건의 삶을 사세요 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하고 11절에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앞에 1절부터 11절 말하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율법적으로 순종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이유,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순종하면 그냥 복 받으니까, 순종하면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니까, 이런 공로주의식의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근원을 말하지 않으세요. 또는 겁주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지옥 갈 거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 그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근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하고 애써서 우리가 이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분명히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요, 먼저 우리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해요. 그 구원의 은혜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을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순종으로요. 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급, 순종. 자, 순서가 어떤 것부터일까요? 순종을 하면은 공급해 주실까요? 공급을 받으면은 순종하는 것일까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공급을 먼저 받으면은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뭔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안에 성령께서 감사와 기쁨으로 불러일으키는 변화받은 삶의 인격적인 반응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앞에 우리 찬양들 막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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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찬양하고 막 기뻐서 그것만 반응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인격적인 말씀의 반응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경건의 삶입니다. 결코 은혜를 입어놓고 방종으로 가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앞에서 막 뛰었던 청년들 기쁨으로 찬양했다면은 삶도 일치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절 한 절만으로도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다음 구절들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한 절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경건의 삶을 살도록 교육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를 경건의 삶을 살도록 교육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교육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을 말이 아니라 평생의 교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회적으로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 구원은 우리를 평생토록 교육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교육하다라는 걸로 바꿔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르긴 해요. 앞에 절에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성도에게 하게 하셨답니까?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양육하는 것,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 자,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 봐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교육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밀하게 양육하고 가르쳐 주시되 무엇을 행하도록 그러나 가르치신다고 말합니까?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가르치시는 것, 이게 바로 지금 구원의 은혜라고 말해요. 보통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면 십자가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형벌을 당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하게 세상에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몰두해야겠죠. 그러니 첫 번째를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가 계속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마저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구원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함께 기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는 것이냐면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런 새 삶을 살고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어서 계속해서 의롭게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한 해 동안,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실 때 이 1절부터 11절까지 앞에 말한 그 헌신의 내용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심을 경험하실 때 어떻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헌신을 다짐했던 이 말씀대로 혹 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소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지금도 나에게 부어져서 이 헌신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이 은혜를 구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까요?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경건하지 않고 아무렇게 살아도 그런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경건하지 않게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 그런 성도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평생의 교인으로 살았어도 막 살면 지옥 갑니다. 네. 교인으로 살았어도요, 막 살면요 지옥 갑니다. 이 말에 반박을 하고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가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꼭 천국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봐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맞지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삶에 전혀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은, 뭐가 안 변하냐면요, 주일 성수는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이전에 없던 이런 기독교 종교적인 태도가 생겨난 이 변화, 이거 말고요. 유대인들도 그런 행위는 있었지만 천국 못 갔습니다. 뭐가 변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정욕을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상태, 돈에 대한 욕심, 명예 욕심,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인 정욕이 그대로이고 앞에 보신 경건의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힘써 추구하는 열매가 인생 가운데 맺어지질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있고 직분을 받고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가 그 사람에 머물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는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의 삶이 점점 강화되지 않거나 뒤로 물러나서 세상 정욕이 가득한 채로 그렇게 삶을 마감해 버린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는가? 그 인생 마지막까지 드러내는 열매가 전혀 은혜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정욕의 열매들만 가득해지는 방향으로 인생이 점점 치닫고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빗대서 보면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경건의 순종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평생에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안에 악한 본성들이 꺾여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고집 피우고 씨름하다가 은혜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불경건한 삶을 부인하고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경건의 길로 나아가도록 비춰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길을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앉아있는데 자꾸 세상 보는 거, 그 사람은 딴 길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비춰주시면 같이 한 곳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께서 앞으로 또 주어진 시간 동안 분별하시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여러분의 정력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해서 쓰며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이 말이 교회를 세우는 말이 되게 하는 데에 내가 내 생각과 지금까지 써왔던 말과 해왔던 것들을 변화받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노력할 것인가,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세우는데 여러분의 남은 모든 에너지들을 사용할 것인가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잘 보시고 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순종할 수 있기 원해요. 자, 12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이 세상 정욕을 뭐 하라고 가르칩니까? 피하라라고 합니까? 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세상 정욕을 피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버려라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정욕은 피하는 정도로 이거 세상 정욕이네 하고 인식하는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버리라고 하세요. 그거 못 놓으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받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세상 정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 안에 죽었으나 옛 자 꿈틀대고 있는 내 육체의 정욕, 그 정욕이 계속해서 세상 것을 즐기고 자랑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옛 습관 때문에요. 그럴 때마다 과감하게 그 정욕이 가져다주는 기쁨, 그 정욕이 가져다주는 만족을 포기하셔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쾌락과 그 만족함,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만, 구원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절 뒤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는 이 말은요, 그저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불경건한 삶,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술 취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 안에 젊은 여인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나이가 많으니 내 말도 해라 이렇게 눌러서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고 인내하는지 신앙인의 본을 비춰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앞에 경건의 삶에 정반대되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불경건한 삶 반대를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서 성령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고 또 여러분 안에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서 오늘 말씀에 가르치는 이런 거룩한 의무 안에 살아가도록 신중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또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복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그 복된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더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재림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복된 삶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구원의 은혜의 이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13절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정말 복된 삶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결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복된 삶은 이 읽은 13절 말씀대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깨달을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참 복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3절이 마치 복스러운 소망 따로 또 재림의 소망 따로인 것처럼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을 잘 번역한 새 번역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되어 있어요. 혹시 새 번역 성경 PPT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네, 제가 올려드렸는데,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요. 2장 13절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복된 소망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고 말해요. 바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원의 은혜를 받은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이 삶을 얼만큼 원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한 명씩 다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 소망을 사랑하는지, 이걸 정말로 나의 복이라고 삼고 있는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분명히 도중에 멈춰버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 경건의 삶, 이거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서 살아야 돼 하고 포기하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경건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정확히는요.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정말로 소망하고 정말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면 나에게 이 새 삶의 경건함을 허락하신 그 예수, 나의 주인을 위해서 오늘 경건함을 정말로 살아내기를 우리가 힘쓰고 소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도록 나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일을 이뤄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빛내기 위해서 경건함으로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에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권사 임직을 받을 때 그 뜨거움, 옛 구원의 감격이겠습니까? 또는 그냥 앞에 담임 목사와 목사님들을 함께 도와서 이번 연도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봉사해 줘야지, 그런 정도의 정성과 열심, 그런 원동력이라면 실패하실 거예요. 저도 내가 목사니까 열심히 해봐야지 이러면 실패합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응원해 주니까 열심히 해봐야지, 저는 그럼 실패할 거예요. 오직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이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데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구속함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때에는요, 구원의 은혜 없이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 형벌로,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고요, 구원의 은혜를 따라 거듭나고 경건한 삶을 가르친 반대로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화로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그런 이 땅에서 여러분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불순종의 길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려서 이 말씀을 기억해서 불순종의 길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버티고 인내하고 경건의 삶을 순종하는 사람이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열심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이런 삶을, 구원의 삶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삶을 살며 빛을 세상에 비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삶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가야 될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의무인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난 연도 헌신 예배는 옛날에 끝난 걸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경건의 삶을 살도록 이 13절 말씀을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경건에 힘쓰기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의 은혜래요. 자꾸 우리는 구원의 은혜 하면 천국 티켓 갖고 그냥 들어가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도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마지막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그런 말과 덕목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예전에 전도 설교 연초회 할 때도 선과 악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선이라는 것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악에도 실체가 있듯이요. 성경에서 말할 때 선의 기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여진 것,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선은 무엇이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선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이 앞에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 경건의 삶, 지난 헌신 예배 때 드렸던 이 모든 것, 이 삶을 살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그저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 법규 좀 잘 지키고 자선활동 조금 하고 이웃집에 반찬 나눠주고 단순히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삶도 사랑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지도록 구하고 기뻐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란 오늘 말씀에 쭉 이어서 근거하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요. 앞에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여러분 읽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앞에 이 말씀이 가르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라고 도덕적인 부수적인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경건의 삶을 포함하는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이 아니겠죠.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이 디도서에서요,
연세가 많은 여자 성도님들 대상으로 기록된 이 말씀에서 이 디도서 특별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겨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결코 작년에 들으셨던 이 앞선 본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 주의 종 디도에게 그곳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은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죠. 그레데 섬에 사는 자들의 불경건한 삶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정말로 부어진 것이 증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만약에 이 디도서를 그들이 읽고, 그 디도서를 읽고 이 디도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교인들이 삶에 이런 경건에 힘쓰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선한 일들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의 모든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이 성경이 말씀하는 권면마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경건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기를 구원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나는 천국 티켓을 이미 소유했지,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의 가르침 받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소망하여서 이 경건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정말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성령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 이게 구원받은 구원받은 우리 권사님들이구나, 구원받은 우리 교회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서 부디 경건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사님들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다른 분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노년이 되어 갈수록 인생이 참 삶을 마무리하는 데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몸이 힘들어지니까 참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만사가 귀찮아진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나의 노후나 자녀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가족만, 나의 자녀만 돌보려 하는 그런 생각에 몰두되기도 하고, 또는 나는 힘이 없으니 점점 힘이 없어지니 아무것도 교회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연로하셔서 내가 젊어서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지금 못해서 너무 괴로워, 이런 고백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나이 드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도 또 뒤에 젊은 분들도 이어서 나이가 들며 계속 교회 안에 나이가 많은 분들을 두실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를 두시고 우리를 늙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저 그거에 합당한 경건의 삶을 살아서, 그에 맞는 합당한 경건의 삶을 살아서 구원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살아내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보세요. 말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남을 험담하지 않고 앞에 나서서 막 열심히 봉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젊은 여인들을 권사하는 거예요. 돌보고 말씀을 권하고, 권사라는 뜻이잖아요, 그게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본이, 그 경건이 우리 권사님들한테 나타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나의 행위가 하나님이 말씀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경건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한 일 하는 사람으로 지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믿고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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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여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능력, 그 모든 소망, 재능, 달란트 이것을 열심히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주님 참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에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며 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런 경건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을 또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참으로 거룩하며 남을 험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워주는 말을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복을 증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참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참된 본을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권면하고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경건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그 삶도 너무나 감사하나 주님 우리의 경건이 새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경건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부어주시사 이 시간도 아버지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데에 또 실패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헌신의 마음을 갖고 오늘 모여있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몸 되어서 사랑스러운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된 경건의 모습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믿는 기도까지 드립시다.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진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오늘 배웠으니 나에게 다른 것이 복으로만 자꾸만 바뀌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유혹당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선교교회 권사님들과 우리 모두가 이 경건의 삶, 복된 삶을 멈추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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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보다 많은 물질을 갖는 것, 명예를 갖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런 경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치되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복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의 모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경건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눈 감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교회가 다같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복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더하시는 주님,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원동력과 이 근원의 힘이 구원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신 주님 붙잡고 또 한 해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가르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의 삶을 살아가 선한 일을 하는 백성들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이 권면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경건의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선교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